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3차 전도여행 때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시 골로새에 거주하는 그 에바프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그 바울이 활동했던 에베소와 에바브라가 있었던 골로새 거리는 대략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돼요. 당시 골로새라는 지역은 무역로가 지나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유대 전통, 그리고 또 신비주의 요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교인들이 그러한 흐름에 스며들 염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그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그 몇 명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당시 바울이 있던 로마로 갑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거든요.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4장쯤 읽어보시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이러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권면하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좀 단호한 어조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랄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요, 제발 쓸데없는 데에 관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좀 실천적인 맥락에서 좀 해석된, 풀어본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도 어찌 보면 골로새 교인들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주님을 알게 되었죠.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그 골로새 교인들처럼요. 돈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직장 생활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바울의 권면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죠. 근데 어찌 하다 보니 가끔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제 경험상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미워졌다, 교회가 싫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내 삶이 힘들면 이제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죠. 자, 여러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막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려 버려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설교 주제이자 제목이긴 한데 그냥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지혜가, 근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1월을 잘 기획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한 목표의식을 품고 저는 3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 에바브라는 사람 덕분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 할 때가 기원 후 53년부터 57년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골로새서 이 편지는 기원 후 60년이나 62년 그 사이에 쓴 것 같아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최소 3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그게 그리스 철학 때문이든 아니면 뭐 유대 전통 때문이든 아니면 무슨 뭐 신비주의적인 요소든 간에 영향을 받아서 실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에바 브라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 영향을 받으니까 그 문제를 이제 본인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여행길에 올라서 바울이 있던 로마로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권면을 하죠. 그게 6절이에요. 당신들이 한때 예수를 잘 믿지 않았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마음으로 잘 신앙생활 하시라.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바울의 권면을 한번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중에 몇 번 인용을 한 자료이긴 한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한국 갤럽이 2022년에 이게 최신 자료 같아요.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성인 19세 이상 성인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면 조사였는데요. 통계를 내보니까 당시 기준으로 한국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 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5%였습니다. 대략 70만 명 되더라고요. 가톨릭 신자가 5%니까 개신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를 합치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한 1,000만 명 되죠. 참고로 불교가 16%입니다. 많은 것 같죠. 근데 이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2022년도에 그 정도였는데 그 10년 전 2012년도에는 개신교 인구가 23%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한 30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몇 년 흘렀으니까 다시 통계를 내면 개신교 인구가 많이 줄었겠죠. 그래도 770만 명도 어디야라고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에 약 230만 명이 소위 이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사였어요. 제가 그 가난한 성도님들을 비판하려고 이러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교회에 없다고 신앙이 부족하고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면 신앙이 충만한 삶이라 말할 수는 없죠. 매일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교회에 나오냐 마냐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겠죠. 다만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 한국 교회 분위기가 분명히 냉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뜨거웠다고 하죠. 저는 그 시대 사람 아니지만 그런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2000년대부터 교인들의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 조금만 관심을 둔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교인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제가 또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 참 가슴 아픈 통계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 교인들이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이렇게 떠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조사를 한 통계 자료였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첫 번째 이유가 목회자들의 그런 부조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의 비리. 저는 그들이 너무 일이 많고 시달려서 교회를 멀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었고 이제 목회자들을 보고 실망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어떤 잘못된 가르침 흐름에 휘말리면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좀 신앙적으로 침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를 보면 한때는 믿음을 품었지만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교인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무종교인을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앞에서 그 가나안 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약 230만 명. 그러니까 교회를 한때 나오다가 나오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다시 전도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더불어서 비록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를 이제 떠나려는, 그리고 떠나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러한 작업을 이제 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방법론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란 게 뭐냐? 물론 내가 언제 어느 때부터 교회에 나왔다, 뭐 청년부 소속이 됐다, 그것도 시작이지만 오늘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내가 그 어떤 교회를 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떤 이유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다잡는 것도, 다시 한번 나를 제어하는 것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분명히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할 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위에 만일 어떤 정도에서 벗어난, 그 길에서 벗어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다잡고 다시 표대로 향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할까? 그 표대를 향하는 게, 마음을 다잡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죠. 그럼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 신앙을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야죠.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제가 7절 전반부와 중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나와요. 7절을 보시면 크게 그 네 덩어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절은 어떤 선언이고 7절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거거든요. 네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또 세 번째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 안에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라고 하네요. 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삶을 잘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분과의 관계 위해서 잘 계획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뭔가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래요. 뭐 실천을 잘하는 얘기겠죠. 가르침을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말로 보면 이게 쉬운 성경이 좀 좋은 성경인데 이제 번역이 좀 아쉽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은 한때는 그랬거든요. 이건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번역을 보니까 개역개정이 중요한 것이죠. 쉬운 성경은 좀 번역을 의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 보시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능동인데 개역개정, 그러니까 원어 비슷한 성경 보시면 다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좀 굳이 한번 주석을 해보면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 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상태더라고요. 그냥 완벽한 수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러한 거예요. 반면에 뒤에 나오는 무슨 삶을 계획하십시오, 무슨 믿음에 굳게 서라는 얘기는 이것도 수동이긴 한데 좀 정도가 덜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분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6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말하죠.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말씀은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그런 방법을 나열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보시면 첫 번째는 뿌리입니다.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죠. 두 번째 계획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내 인생을 잘 설계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지지대 발판 삼아 어떤 야망을 성취하라는 것은 아니고, 개역개정 보시면 뭐 세움을 받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주어로 삼고 내 삶을 잘 기획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굳게 서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면 꼭 삶에서 실천을 해야죠. 자, 이 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죠.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뭐 그게 뭐 직장 문제든 아니면 돈이든 무슨 이유든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문 작성하다가 이 부분을 막 작성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성주 형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뭐 뿌리를 내리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래요. 제가 한번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 내가 한때 흔들리다가 어떤 길에서 벗어났다가 주님께 돌아왔어. 그런데 만일 그 뿌리를 내리는 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만일 주님이 그걸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 고민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질문이 유효한 것 같진 않아요. 주님이 거절하시면 어쩌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으시면 어떠지? 라는 질문은 그분의 속성을 생각할 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내가 흔들리고 아무리 정도에서 벗어나고 무슨 타락을 한다 해도 그냥 나를 언제든지 그분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시는 분 같아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신칭이라든 이신칭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라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분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 분인 거죠.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건 그분이 거절하시면 어쩌지 이런 질문 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기본값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성장을 해야죠. 이 7절에 나오는 이 계획이라는 단어 한번 정해 봅시다. 이 본문에는 계획이라가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제 계획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이 성경을 기본 값으로 보고 한번 주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월이고 또 여러분 청년들이라 인생을 열심히 계획하실 텐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인생을 계획하는지 혹은 뭐 이직을 준비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인생을 계획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때는 이래라 저때는 저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죠. 기도는 중요하지만 꼭 인생길을 계획할 때 주변 사람들과 그 상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으니까 뭐 이 정도 시행착오는 괜찮겠지 하시면 나중에 진짜 낭패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20대 때. 그래서 연거푸 넘어지니까 한 9년, 10년이 금세 가더라고요. 그 성준 형제도 아까 뭐 이용훈 장로님 말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용훈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시간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제 은사가 있었습니다. 철학 교수였는데 유명한 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당시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실패했거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행착오를 줄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당시에 그때가 제가 27살 그때여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시행착오는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겪어보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안 겪어야죠. 안 겪어야. 그 시행착오를 하면 나중에 다 벌충하려면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신 바짝 차려서 기획을 해서 가야지. 한번 해볼까 하면 나중에 쉽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직을 하든 뭘 하든 뭐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꼭 자신의 수준과 좀 표현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내 역량을 잘 파악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하길 바래요. 이제 계획이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평신도일 때 다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설교를 하시다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간혹 주변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말씀을 다 어떻게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겠어요. 혹시 어떤 길을 기획을 하시는데 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뭐 상담도 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누가 우리 같이 일을 해볼까 하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그 방향으로 내가 설령 그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제안이 온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잘 기획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처럼 신앙적으로 잘 성장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를 잘 내리고 그 안에서 내 인생길을 잘 기획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7절 후반부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승연 회장 인도로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같이 저도 청년들과 함께 야고보서 읽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 실천이잖아요. 아는 게 있으면 꼭 실천을 해라.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다 그런 게 아니고 뭔가 한 가지 들으면 그걸 실천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좀 처음 본 아이들이 있어서 또 교회를 이제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오면 반갑긴 하지만 설교를 하려면 사실 부담이 돼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평신도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 위해 준비한 건데 갑자기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사실 저도 좀 부담은 되죠. 그래서 좀 분위기를 풀어보려 이런 말을 했어요. 야구를 좋아하지 않냐? 야구 타자들 타율을 매길 때 3할 타자면 우수한 타자지 않냐? 그러니까 3할 타자는 타석에 10번 들어와서 3번 나간 사람이에요. 그 말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7번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만 안타를 치면 그 사람은 좋은 타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딱 3마디만 알아들으십시오.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대표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이 딱 제가 10마디 하면 그 중에 3마디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딱 하나 선정해서 꼭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겠어요? 내가 가진 걸 주는 실천을 해야 하죠. 기부를 하던.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천을 할 때 내가 비로소 이 7절 중반부가 말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내가 그분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죠. 이제 신앙의 시작이란 건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내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열심히 전진하고 성장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7절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네, 역시 이번에도 쉬운 성경은 번역이 아쉽습니다. 늘이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감사를 충만하게 하라 이 정도가 맞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면 그 개역개정만 읽지 마시고 요즘 우리가 일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준에서 그냥 개역개정 딱 한 권 읽고 일독 딱 하면 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을 내서 요즘 핸드폰 다 몇 번 움직이면 다 나오니까 그 최소한 개역개정하고 다른 번역은 좀 두 가지 병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수준 성경 읽다 하는 것이지 이 개역개정만은 부족합니다. 아무튼 신앙의 시작이라 하면 뭔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음을 다잡는 거고 그 6절이었고요. 7절은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서 바지런히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성장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믿음이네 무슨 소망이네 사랑이네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진짜 유통기한이 짧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실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는 뭐냐? 받은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게 감사죠. 저는 그래서 감사함이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뒷받침하는 좀 근본적인 토대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사를 강조드렸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한때 흔들렸다. 근데 당신이 권면한 대로 주님께 돌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는 건 아니죠. 증명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 안에서 진짜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질문을 하신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는 감사한데, 나는 성장하고 있는데 하면 정말 성장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진짜 성장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정말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답은 나왔는데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사를 하는지 마는지 그걸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일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고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없는 것만 계속 바라본다면 그것은 좀 위험한 상태일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걸 이루어 놓지 않았더라도, 내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거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올바른 길로 성장하는 사람이겠죠.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늘 감사라는 건 아니고 감사를 충만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게 충만한 게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한 10번 중에 한 6, 7번은 감사하는 게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근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떤 좋은 것도 유통기한이 짧은 겁니다.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자, 제가 신앙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자, 새해 초입이고 우리에게는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다가오는 시기예요. 자, 여러분이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어디 누수가 된 것 같다, 탈선을 한 것 같다 하면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좀 점검을 해보세요. 다잡으시고, 두 번째,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삶에서 이 감사함이라는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더라도 내가 그것에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가 즉각적으로 스며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하고 싶어요. 내가 좀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여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을 아는 거고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왜 꼬박꼬박 주일에 교회에 옵니까? 저는 왜 꼬박꼬박 설교를 준비하는 걸까요? 그냥 사례비 받으니까 준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이런 과정은 그분을 조금 더 알고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노력을 할 때 그 은혜가 내 삶에 온전히 스며들 거예요. 자, 이번 주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테고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마냥 흔들리지 마시고 꼭 그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메시지뿐만 아니고 제 것을 바탕으로 꼭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생산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유혹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속히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라는 좋은 땅에 심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잘 계획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척박하고 힘이 듭니다. 그때 되도록이면 그런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기보다는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인생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